오늘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한 그 순간에 서로에게 손을 잡아주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수석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1년 동안 인도해 주셨는지, 또 우리 수석교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넘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에 새겨둔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기억이 우리 감사의 근거가 된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감사가 진정한 그런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지금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겠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망각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해야겠지만 또 많은 것을 잊어버려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필요한데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감사한 기억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또 그 고마움, 그런 마음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셨던 그러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하게 기억이 남아서 우리 마음속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또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될까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행복한 감정과 함께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감사가 잊혀지지 않느냐? 그냥 과거에 대한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그 기억이 그 당시 행복했던 감정과 함께 남아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거나 마음을 써주는 그런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그 당시에 감사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행복감이 그 기억을 잊혀지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행복한 기억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않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했던 기억보다도 행복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들이 더 오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한 기억은 잊지 않고 싶고 행복하지 않은 기억은 잊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아픈 기억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묻어두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면 다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또 마음이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묻어둔다고 묻혀지는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픈 기억을 아프게 기억하지 않는 좋은 방법. 그것은 감사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그 아픈 기억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성공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그 아팠던 기억을 자책하거나 혹은 남을 탓하거나 하는 식으로만 처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픈 과거를 감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난날의 그 아팠던 과거, 그 실패했던 경험들을 그저 내 잘못, 남의 잘못,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감사라는 필터로 그것마저도 감사하다라고 여긴다면 그에게는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더욱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픈 일들, 아픈 과거 그리고 아픈 기억들이 절망으로, 낙심으로 시리도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 아픔이, 그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삶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내 조상들이 왜 나에게 이거밖에 물려주지 못했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나? 이렇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좌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과정임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인물들이었기에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러한 길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얻게 됩니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여신도들이 가끔 찬양하셨던 감사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중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 이 모두가 감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바라볼 때 그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감사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어려움도, 때로는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지금 닥치는 고난 때문에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손에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쉽사리 하나님께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이방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광하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음에도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원망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고마운 기억, 감사의 기억을 간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어떻게 다시 갚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세 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는 있었습니다. 모세 때에,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감사의 기억이 아니라 원망의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는가라는 원망의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원망하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원망의 질문이 아니라 하소연의 질문입니다. 앞에 이사야 59장 1, 2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도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고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 이런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고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구해주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아무리 말해주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사실을, 진실을 전해주어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해질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저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왜 예전에는 도와주시고 지금은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것과 이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해서는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의 사명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말하겠다고 다짐했을까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자비, 그의 성실하심, 그의 인애를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인애하심, 그의 자비하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데 이 뜻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한결같은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때는 좋아했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도와주십니까? 왜 과거에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억이 감사의 기억이 아니라 원망의 기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억을 원망의 재료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 그 헤세드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야만 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지 않고 당장 자기들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는 현실일까요? 아니면 원망의 제목이 많은 현실일까요? 그냥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고 밖을 보면 감사할 일들보다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억들이 우리의 감사의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감사한 일들조차도 과거에 감사했던 그 기억조차도 원망의 재료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들을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던, 실패했던, 시련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바라볼 때 그 과거에 아프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반드시 지금도 힘들고 아팠던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차분하게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이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 그리고 300경기에서 진 적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금 성공한 이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을 아시죠? 그 토마스 에디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10,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에디슨의 전기를 읽어보면 수많은 실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발견한 다음에 마지막 되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실패로만 기억하지 않고 또 다른 도전의 계기로 기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 보다 나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보다 나은 모습으로 승화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두려워할 일, 놀랄 일이 많습니까? 갑작스럽게 당한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랄 일, 그 두려운 일들이 단지 아픈 과거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기억으로 승화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대를 만날 때가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비굴해지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모진 고난과 박해의 순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를 직접 보게 될 기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끌려가 매를 맞습니다.
예전의 제자들 같으면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매맞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든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감사의 필터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슬픔과 고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품고 새해에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감사의 기억,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해 주셔서 맞이하는 모든 일들마다 모든 순간마다 그것이 감사의 기억이 되고 감사의 제목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